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김한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계명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을 기대합니다.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떠올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한 것들 또한 훗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더욱 굳건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때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웠을 그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모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펼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가버나움 지금 다 갈릴리 그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나사렛 그 주변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게 예루살렘까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하고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5시간 걸어가면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한 35시간 걸어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종종 본 종교를 안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자가 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들하고 온 겁니다. 근데 1세기 때 예루살렘에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있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돼요. 근데 6천 명이 바리새인이에요. 거기에 사도계인들은 제사장급들이니까 거기 있고 서기관들은 옛날부터 아시다시피 서기관들은 역사를 기록한 한마디로 지금이야 옛날에 우리 조선 이야기하면 사관급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조가 없어지니까 그래도 그때 재산을 많이 모아갖고 있으니까 이런 율법을 자기들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가지고 뭐든지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그 중간 계급입니다. 저희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는 평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72명의 제사장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도 많이는 안 들어가고 1명 정도 오늘 선거하신 시의원들 선거 중에 한 사람 들어간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걸 보고 이것을 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집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물동이가 옆에 하나 있고 금을 떠가지고 집안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식이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 있는데 그쪽 중동 지방에는 거의 손으로 지금은 이제 포크나 이런 걸로 먹지만은 그때 시대는 거의 손으로 먹는 식이죠. 근데 인도는 이제 손하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구분되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먹는데 왼손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왼손은 화장실에 가서 뒤를 닦는 거로 하니까 왼손은 안 먹고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옛날에 처음에 그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입사해서 이제 제가 외국인 회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히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겠는데 그 사람들은 밥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수저나 포크가 나와야 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밥만 딱 나오면 반찬하고 밥만 나오면 그 애들은 손으로 밥이 지금 우리나라 쌀로 하면 아주 옛날에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통일배 있죠. 밥이 서로 안 붙어요. 그런 쌀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손으로 밥을 뭉쳐가지고 먹는 식으로.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이것을 흠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었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인 교회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그게 뭐다 그러면 주지성수예요. 모 교단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모 교단에서는 지금 주일날 혹시 돈을 쓰면 주지성수를 안 지키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아프면 안 돼요. 그 교단에서는. 아파도 그 다음날 가야 돼요. 하다못해 자녀가 그 맹장 걸렸을 때도 주일에는 병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혁주의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넘었는데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하면서도 그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좀 방법은 틀렸지만은 지금 시대 다르니까 그것을 지금도 개혁주의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쩌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차를 타고 오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차를 운전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키를 돌렸을 때 그걸 일이라고 보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불을 켤 때 켜는 거 켜져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불을 켤 때 스위치를 올리잖아요. 그 자체가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불을 켜놨다 그러면 불을 안 끄는 거예요. 그쪽은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안식일이니까. 이런 것을 지금 계획주의 종교가, 교회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그럼 자기들도 자동차를 타고 오면 안 되잖아요. 뭐로도 걸어서 와야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지키자 하면서도 자기는 차 타고 오면서 주일 성수를 지켰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1세기 때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지금 시대만 바뀌었지 21세기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율법을 엄연히 갖고 있어요. 은근히. 우리가 교회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최고 사모의점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발 그 복주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주셔요. 근데 그것을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건 기도는 탁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복주라는 거야. 우리 아들 복주고 딸 복주고 며느리 복주고, 이건 아니잖아. 그 복이라는 것은 그 복보다 나는 그분들이 구원을 받은 게 더 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잠시예요. 근데 이 세상 잠시 동안에 왜 자녀나 형제나 그분들한테 왜 주님의 이야기를 해서 어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고 이 세상의 복으로만 세상 복을 계속 추구하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에 우리가 어긋난 거죠. 주님은 그 세상 복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앉은. 두 번째는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식은 자기 입술만 고백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우리의 우선 마음이 고백하고 마음의 지정의가 인격의 중심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세 번째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으로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고 뭐 잘해요. 근데 부모한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11조 잘해요. 현금도 잘하고. 근데 부모한테는 돈 5만 원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식 학원비가 한 달에 하나만 다니면 40만 원, 두 개 다니면 80만 원이에요. 근데 부모한테는 5월 8일 날이나 그때 5만 원에 10만 원 내고 생색 내고 그 후로는 없어요. 그게 누가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분이 안 계시지만은,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계세요. 지금 71 되시는데, 그분은 자식이 대구에 사는데, 그 자식이 아들을, 손주를 낳았죠.
손주를 7살 때까지 키웠는데 그분이 거기 못 있겠다 했어요. 거기에 애 키울 때는 5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분은 혼자 성교하고 혼자서 노방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잘 알죠. 근데 지금은 울산에 계셨어요. 여기 나가면 얘 손주 다 키웠다 이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더라 이거예요. 주일만 교회 가고 손주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좋은 자기 마음에서 이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가서 어렸을 때 같이 울산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그룹을 이뤄가지고 지금 개척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셔요.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울산에서 목사님들이 모여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오면 안 되고 3년간 70만 원 내면 3년간을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집을 자기 아들 안 봐줬다고 돈을 공급을 끊어본 거예요. 용돈이 없어요. 권사님은 이제 다른 데 말 못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손주만 키운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나가서 한다는데 그래도 자식이 용돈을 줘야지. 근데 그 자식은 대구에서 큰 교회에 가서 그 와이프랑 조금 직장이 좀 좋아요. 와이프는 수간호사인데 그 큰 교회에 가서 교사예요. 두 분 다. 교사하면서도 부모한테는 일절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 안 봐줬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만 그 잘했다고 해서 부모한테 공경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모범이 보여야 되는데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한테 잘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11조 낸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부모한테 11조 준다는 것은 11조 주지도 않지만은 몇 번 주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은 밖에 나가면 내가 항상 주님의 제자다는 것을 알고 항상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차를 볼 때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안 보여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당 한 게 지금은 교회 성경책 안 갖고 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면 항상 빨간 책 세로로 된 빨간 책을 갖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딱 예수쟁이 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우리는 이 성경책을 들었다는 것보다도 예수쟁이란 그 하나 때문에 후지도 함부로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갖고 다닌다 해도 우리는 마크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한테 구원받았다는 마크가 있는데 보는 사람은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겠지만 일반인들은 못 보지만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지를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야 돼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일반인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가면 근데 주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또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겁나 자부심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일반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끝나지만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뭐든지 자신 있고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시험 입사할 때 누구 소개로 왔냐 하면 저는 예수님 빽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라겠다. 그래서 예수님 명함 내밀었을 때 그 회사에서 잘린 적은 없어요. 내가 간둬서 나왔죠. 우리는 그 대단한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한테나 뭐 후지 버린다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친환경 하는데 근데 우리 다른 데 가서 제가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같이 교회같이 친환경 한 어른보다도 어린이들이 많이 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의 정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의 정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하니 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유전 사도적 교훈적 성경신앙을 지켜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하고 섬기는 뿐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살인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눈이나 마음으로나 음란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스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인간관계의 도덕적 계명도 심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하면 더 이런 인간관계, 십계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최고 걸리는 게 마음적인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죄를 준다고 저도 우리는 해결을 해야죠. 뭐 살인이나 이런 것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계명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수시로 엎조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계명과 말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